한 해가 시작됐었는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죠. 네,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고 어느덧 쥐도 새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한 해 마지막 날이 되었어. 진짜 오늘이 한 해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만물이 그렇게 낡아져 가는 것 아닌가. 사람은 이제 늙어져 간다고 그러죠. 늙어가죠. 근데 사람이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낡아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단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낡아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휘어지고 낡아져 가기 마련이죠. 우리의 생각이 낡아져 가고 우리의 의지가 낡아져 가고 우리의 기준들도 낡아져 갑니다. 판단력도 낡아져 가죠. 늙어간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늙어가는 거는. 낡아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 나의 외부에, 나의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받은 것, 그 상태 중에 하나가 이 낡아져 있는 것인데요.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면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세련돼지고, 뭔가 좀 날렵해지고, 뭐 그런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서로에게 날카롭게 하는 영향을 주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단련되는 게 아니라 낡아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고 올 한 해 동안 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여러분 자신이 받았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는지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올해 한 해 살면서 받은 영향들 중에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를 낡게 하는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 부부간에 자녀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나의 이웃 때문에 받은 영향들 중에 나를 낡게 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죠. 일 때문에 막 힘이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그 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빠지고 낡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물론 교회 나와서 힘을 받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교회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빠지고 낡아지는 것이 있었다면 사람이든 일이든 교회든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낡아진 부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빠져서 부딪혀서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지혜도 얻게 됩니다. 삶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누가 그랬듯이 우리가 경험해서 알다시피 인생의 지혜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 경험들의 산물입니다. 잘된 일의 산물이기보다는 고통의 산물, 실패의 산물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는가? 선물이지 않겠어요? 네.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으니까 은혜인 거죠.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바닥에 내려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잠언 2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아름다움, 젊은이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그의 힘이라고 같은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감이 되죠.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청소년, 어린아이는 물론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그냥 부럽죠. 그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에 부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젊은 자의 아름다움은 힘이다라는 말씀대로 그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젊음인 것 같아요. 근데 늙어도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이 늙어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인 거죠.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죠. 나의 백발이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겼느냐? 늙은이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겼느냐? 백발이 어떻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느냐? 오랜 세월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백발이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슬픔을 잘 이겨내고, 내 안에서 승화시킨 사람의 백발이 아름답고 그 주름이 멋있어지는 것이죠. 고통의 이면에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들을 잘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들을 딛고 일어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내 스스로 해야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서 되지 않아요. 미장원에 가면 미용사가 나를 치장해 주지만 그 내적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생긴 어려움, 고통, 미움, 슬픔, 포기와 절망의 경험들을 마음의 바닥에 묻어두지 말고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바닥에, 마음의 땅에 묻어두면 뭐가 일어나냐면 썩은 내가 일어나요. 뭐가 자라냐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고통들, 그 어려움들을 마음 바닥에 묻어두지 말고 나의 지혜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변화시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주름이 아름답도록, 나의 흰 머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꿔가야 됩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가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농부들이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는 게, 그렇죠? 화단을 가꾸는 게, 꽃밭을 가꾸는 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촌놈들은 알다시피 어렵잖아요. 네. 떼약볕의 고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고통, 저녁 늦게까지 돌봐야 되는 시간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내가 키우는 꽃이 잘 자라는 것처럼, 물을 주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초들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키워야 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고통들도, 고통이라는 씨앗도 우리가 잘 키워야만 아름다움을 가진 열매, 꽃을 맺게 됩니다. 성도는 이 일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어려움을, 슬픔을 내 마음밭에 묻어둔다고 해서 아름다운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작해가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오늘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기를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 어제이고 그냥 오늘일 수 있고 단지 내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 마음에 낡아진 것들을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무관심해진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미움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포기하는 마음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한 마음에서 남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또 세워야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모두 세상 풍파에 지쳐서 낡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서 우리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유지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겹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은 그러한 것들의 시작이고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빠지고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단지 도덕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지식에 낀 때들, 먼지들을 청소해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 지식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해야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대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은 오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을 위한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또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나의 영혼을 내 마음에 끼인 때들을 세상의 영향을
청소하고 복음으로 기름칠을 하여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나의 육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이 사는 삶. 네. 우리 자녀의 영이 사는 삶, 우리 가족의 영이 사는 삶.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나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나의 모습,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들에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듯이 때들을 닦아내듯이 복음의 걸레로 복음의 기름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복음의 처음으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매일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